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곧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냈는데 요단 강이 마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서 배부르게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말라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숨어 지낼 수 없어서 시돈 지방에 있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신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서 3년 동안 기적적으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거기서 계속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전투를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엘리야가 한 번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투가 끝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두 눈에 독을 품었던 누구죠?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갈을 보내서 꼬리에 침이 달려있는 전갈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전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즉, 너 내 손에 죽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갈 협박을 하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남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죠? 육체와 영혼이 피폐해질 정도로, 그렇죠.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는 게 재미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잠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먹여주셨어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것을 2번씩이나 잠을 재우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이랑 약속했어요. 모세. 그렇죠. 예수님은 다음에 나오고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년 전에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산의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은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호렙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을 그냥 산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40일이 걸렸지만 간 겁니다.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뭐죠? 그렇죠. 지금 도망쳤는데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죽었고 나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에서 나가서 한 산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불어왔는지 산이 깨지고 바위가 부서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정도면 거의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사라졌나 싶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앞에 있는 산이 땅속으로 꺼질 정도로, 그리고 집채만한 바위가 땅속으로 꺼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봤나요? 우리 대한민국엔 옛날에는 지진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네. 포항하고 또 어디서 경주에서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막 건물도 무너지고
벽도 갈라지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땅속으로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제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데 얼마나 큰 불인지 산을 한꺼번에 삼킬 만한 그러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네, 한 방에 태워버릴 정도로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지진, 불, 그리고 이제 사방이 조용해집니다.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작은 소리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귓가에 맴도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처럼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굴에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해야죠. 똑같이 답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탄식했던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로 다시 통과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다른 나라 적국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으로 가서 천황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삼으래요. 그런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 엘리사, 엘리야와 이름이 비슷한 엘리사를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리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너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7,000명이나 남겨두었어.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완전 말살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 천황을 섬기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천황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안 하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죽기 싫어서 그냥 절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그건 절한 거야. 지금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한쪽 발은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어디로 갈까요? 힘들면 바알한테 가고, 덜 힘들면 하나님만 패하고, 저 하나님만 섬겼어요. 신상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얼마나 가는지 저기 멀리서 12결의의 소,
12결의의 소면 몇 마리일까요? 그래, 12마리의 소. 12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12마리 소로 밭을 가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마리 소로, 그 한 결의가 되겠죠? 2마리 소로 밭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사진이나 옛날 동영상 보면 한 마리의 소에다가 뭐죠? 쟁이 같은 걸 걸어놓고 그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밭을 갈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땅보다 더 척박해요. 그런 땅을 12마리 소로 한다면 이거는 3손이나 가능할까 한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힘이 엄청 셌나 봐요. 아무튼 성경에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몰랐지만 한눈에 저놈이 엘리사구나. 쟤를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탁 내밉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옷을 벗어서 내밀면 이거 너 가져, 이게 아니라 이거 너 나 따라와, 이거 자꾸 나 따라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딱 벗어서 엘리사한테 딱 주었더니 엘리사가 선생님 잠깐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왜죠? 너무 유명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다고 그랬죠? 머리는 풀어 헤치었고 수염은 덕스룩하게 났고 가죽옷을 입었는데 진짜 털이 많아서 가죽옷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낙타털옷을 입고 다녔는지, 물론 옷은 입고 다녔을 거예요. 누가 봐도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도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을 따르기 전에 한 가지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모님에게 얘기를 못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와서 선생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주님 잠시만요. 아직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죽은 자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장례하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서 네 부모에게 인사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가 다시 올 줄 알았던 거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죽은 사람이 장례하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한 것은 그 제자가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집에 가서 2마리 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마리 소를 잡아다가 삶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엄마 아빠 이제 저 엘리야 선지자님 제자가 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님 따라다닐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 뒤를 쫓아옵니다. 이제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삼은 엘리야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닙니다. 1대1로 개인 교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아합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아랍 군대가 무려 1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적은 숫자일까요? 큰 숫자일까요? 엄청 큰 숫자예요. 10,000명도 크죠? 그쵸? 만이 10개예요. 만이 10개. 10만 명.
10만 명이 한꺼번에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하는 수 없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줬소. 나와 조약을 맺으시고 나를 풀어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은 한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아합 왕이 살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봇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포도밭. 근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아합 왕이 딱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의 포도밭을 나한테 파시오 라고 했더니 나봇이 임금님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니야. 임금님, 이거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그러한 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지금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정폐하고 침상에 누워버립니다. 왜 식음을 정폐했을까요? 맞아요.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저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저 나봇이란 놈이 나한테 팔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막 입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아내 왕비가 이세벨이 여봉 왜 그래요 여봉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아합이 저놈 나봇 저놈 저 포도밭 내가 사겠다는데 나한테 안 파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여보? 그랬더니 아이 여봉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러한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그 동네 장로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씌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발은 없지만 한번 쏟아져 나오면 천리까지 간대요. 수십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또 아합 왕에게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결국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적군이 무심코 화살을 싹 쐈는데 아합 왕이 맞은 거예요. 근데 너무 전투가 치열하니까 전차에 병거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거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전투가 다 끝나고 그 병거를 운전했던 기수가 시냇가로 가서 왕의 피를 씻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개들이 와서 아합 왕의 피를 핥아 먹은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예언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몇 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후였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라고 했잖아요. 왕이 죽고 몇 년 후에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예후가 왕궁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창문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쁘게 눈썹 칠하고 립스틱 루즈 바르고 볼터치하고 아주 예쁘게 하고 앉아있는데 예후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넷이 2명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저 여자를 창문에 던지겠느냐 라고 하니까 넷이 2명이 눈치를 싹 보더니 타다닥 달려가서 이스벨을 탁 든 다음에 창문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가서 음식을 가져와라. 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해라. 왜냐하면 저 여자는 왕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밑에 내려가서 시체를 딱 찾아보는데 이세벨의 머리 그리고 발, 손, 머리, 발, 손 빼고는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렇죠. 짐승들이 와서 이 이세벨의 몸을 다 뜯어먹어서 얼굴과 손과 발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예언대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다 라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본 말씀인 열왕기하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1대1 제자 훈련을 받은 겁니다. 3년 동안 한 사람의 제자만을 키웠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웠는데 이 엘리야는 엘리사 한 사람만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데려갈지는 몰랐습니다. 그 날짜와 때를 몰랐기 때문에 엘리야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있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길갈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성소인 길갈로 추측된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여리고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하고 요단강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어디께가 길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와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러라. 그런데 처음에는 길갈에서, 두 번째는 베델에서, 세 번째는 여리고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여기 머무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은 엘리사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난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엘리사를 데리고 하는 수 없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계속 엘리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인지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문맥의 정황으로 봐서는 엘리사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랬죠. 너 말고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 여기서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엘리사를 귀찮게 합니다.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는 조용히 좀 해. 나도 알아. 조용히 있어. 그런데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그렇게 제자들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강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저 건너편에서 50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시나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마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때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쫙 쳤더니 갈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엘리사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두 사람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대화를 하면서 요단강가를 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했던 사건과 일들을 추억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이 이끄는 수레가 하늘을 가르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불말 보셨어요?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 보셨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불말과
불말은 아니고 갑자기 못에서 불이 확 타오르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나도 그 장관이 멋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겁니다. 그렇죠. 말에 불이 붙어있는데 죽지도 않고, 그리고 마차에도 병거에도 불이 붙어있는데 꺼지지도 않고, 엘리야는 자신을 태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수레라는 것을 한숨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엘리야는 그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진짜 불이 붙어 있었지만 이 말과 수레는 죽지 않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고 거기에 탔고, 엘리야는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그 병거에 오른 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뭔가 하나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졌죠? 겉옷. 그렇죠. 겉옷이,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겉옷을 입은 게 아니라 자기 선생님처럼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한 사람은 엘리야, 또 한 사람은요? 에녹이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에녹과 엘리야만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에녹은 하나님이랑 네. 동행하다가 네. 올라갔고, 네. 엘리야는 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을까요? 안녕. 자, 동행은 분명히 둘 다 했을 거예요. 차이는 에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타고 올라갔다는 거고,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분명히 둘 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에녹처럼 그냥 올라간다. 2번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다. 1번. 그렇죠. 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이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태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냥 그 몸, 지금 우리처럼 그 몸으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는 순간 분명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땅속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은 영혼은 천국에 있고 육체는 땅속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속에 있는 육체가 결합해서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엘리야도 볼 수 없고 모세도 볼 수 없지만, 그때는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엘리야처럼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몸을 입고 에녹처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